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성탄의 기쁜 날에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보다 즐겁고 행복을 누려야 될 이 기쁜 성탄절이지만 우리 모두는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원칙과 잣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갈 때 추운 겨울을 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안과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오실 때도 세상은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깊은 절망 속 탄식하던 땅에 아기 예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추운 밤에 밖에 양떼를 지키며 고달픈 인생을 살던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의 탄생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다 줄 구원자 탄생의 메시지였습니다. 목자들은 이 소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을 통해 들은 소식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목자들의 고단한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고단한 현실 속으로 평화를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목자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평화를 가지고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통해 자신들의 비참하고 고단한 현실에 찾아오신 바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하고 고단한 현실에 예수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고단한 현실을 살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고단한 현실을 다만 우리와 함께 사신 생애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이염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고단한 현실을 고치시지 않고 다만 고단한 현실을 사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함으로 설명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빌립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 대답을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는 현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며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자리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시니 나와 함께 이 현실을 살아주고 계시니 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현실 이해의 틀을 바꾸어 버리는 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현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는 자리인 것처럼 믿는 자들의 현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요 하나님이 함께 살아주시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찬절에 빗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하고 고단한 현실에 예수로 찾아오신 날인 것처럼 예수님이 인생의 비참하고 고단한 현실에 우리로 찾아오신 날, 우리로 찾아가시는 역사, 이게 바로 성도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현실은 예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더 큰 일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더 큰 일은 어떤 능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의 전체 흐름 속에서 더 큰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은 능력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미처 가지 못한 자리까지 우리를 가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은 뭔가를 해내는 권능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권능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유대로 나아가고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바로 능력.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하실 때 유대 땅에만 머물러 계셨습니다. 한국엔 미처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한국 땅에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더 큰 일이, 더 큰 능력이 바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가지 못한 이 한국 땅에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한 현실이라고 해도 팔자가 사나운 탓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열등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도 아닙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현실은 다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현실에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성령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현실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바로 잣대를 가지고 살 것이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을 때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와 같은 현실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불순종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순종의 현실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현실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내 온대로 되기를 원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현실을 바로 살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토록 의아하게 생각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대해 뭘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사는데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한 현실을 사는가에 대하여 의아해합니다. 왜 내가 고통을 받는가? 왜 병들어야 되는가? 가난해야 되는가? 왜 실패해야 되는가? 왜 억울해야 되는가? 왜 무시받아야 되는가? 왜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내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가? 성실에 왜 보상이 없고 순종에 왜 보상이 없는가? 기다림과 인내에 왜 보상이 없는가? 바로 우리 현실에 대하여 믿는 우리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이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이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믿는 자들의 현실에서 예수님은 구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불신자처럼 불순종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며 자기의 뜻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믿는 자처럼 바로 순종의 현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현실에서 구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리인 것 같이 믿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병든 현실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한 현실 가운데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신 자리가 꼭 고통스럽고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평안하고 잘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런 자리로 보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룰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한 자 옆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통받은 자 옆에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심하는 자 옆에 가는 것이며 우리가 병든 자 옆에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한 우리는 고통받은 자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는 낙심하는 자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는 절망하는 자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울하지 않고는 억울한 자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옷을 입은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았습니다. 성공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안락을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안심하고 안도하는 두려움이 없는 불안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했습니다. 건강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료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보내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는 예수가 함께 일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믿는 자의 삶에 대하여 의심을 갖습니다.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의심을 갖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삶이야? 이게 꼭
믿는 자의 삶이 이래야만 돼?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그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바로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판결하는 심판주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관자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와 나의 관계는 양과 목자의 관계인데, 목자인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 줄 아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어. 너희들의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고 또 비참해도 그 현실이 너희들을 망하게 할 수 없어. 왜냐하면 바로 너희들에게 주신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낸 자리이지, 니들이 못 나갔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진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19절에서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병들었으면 병든 자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약하면 약한 자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실패했으면 실패한 사람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실패했다는 것은 실패자에게 가라는 바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면 병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명령이시기 때문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믿는 자답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 예수로 오신 날입니다. 이 성탄절은 다만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매해년마다 계속됩니다. 매일 계속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예수님이 고단한 현실을 사는 그들에게 우리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내서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12월 25일은 믿는 자들의 성탄절이라면, 불신자들의 성탄절, 병든 자들의 성탄절, 고난받는 자들의 성탄절은 모든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나아가는 날이 그들에게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그들의 손을 잡는 그날이 바로 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엔 이제 우리의 현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다만 울고 아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시간을 여러분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하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요즘 힘드십니까? 그러면 힘든 사람에게 나아가십시오.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가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이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을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멸시를 받으니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할 때, 마음이 상할 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어야태야 울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할까?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고쳐줬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노숙자같이 사셨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보면서 왜 내가 가난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굶주려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추운 날에 추위를 피할 집 한 채 없다는 말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가난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자유를 주었던 것입니다.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슬픈 자를 위로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웃을 수 있는 상황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맨날 울었어요. 맨날 가슴 아팠어요. 예수님은 슬픈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슬픈 자에게 나아갔어요. 슬픈 자가 슬픈 자에게 나아가니 위로가 됐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어요. 슬픈 내가 슬픈 자에게 나아가니 슬픔 당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슬픔 당한 자들의 삶은 완전히 황폐해 버렸습니다. 슬픔에 붙잡혀 살아가니 자녀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아내와 남편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도 엉망입니다. 사업도 엉망입니다. 하지만 슬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내게 준 이 슬픔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바로 슬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함께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슬픈 자들이 바로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무너져버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재건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슬픔 당한 우리가 성공하니까 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복 주셨군요 이렇게 말은 할란가 모르지만 당신들은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은 치유자입니다. 당신들은 희망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건국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말을 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슬픔 당한 우리가 슬픔 당한 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현대어로 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성도입니다. 이 말을 바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을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바로 갑절을 얻는데요, 수치가 보상으로 바뀌게 된답니다. 능욕이 바로 월급으로 바뀌게 되고 시상으로 바뀌게 된다.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현실에 들어와 살아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제 누군가의 성탄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성탄절을 맞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제 슬프십니까? 슬픈 자에게 나아가십시오. 힘드십니까? 힘든 자에게 나아가십시오. 병들었습니까? 병든 자에게 나아가십시오. 이 연말에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 충만한 병든 자, 성령 충만한 힘든 자, 성령 충만한 실패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성탄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시면 좋겠습니다.